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냈는지 무척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가 듣고 또 한번 묵상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 우리 친구야 우리 함께 하자. 새해에는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절친인, 세상에서 절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한번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동료요,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 네 개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과의 동역자,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고 행동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 또 혹은 아들 디도에게 이러한 편지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친구의 예를 들었고 나쁜 친구의 예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좋은 친구의 예는 모세와 아론, 갈렙과 요수아, 다윗과 요나단,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또 빌립과 나다나엘, 바울과 바나바. 여기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좋은 친구들 사이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들었어요. 나쁜 친구의 예로는 유다와 히라. 이 히라는 술 친구이죠. 음란과 함께하는 친구의 대표로 했고, 암논과 요나답은 뭐죠? 굉장히 간교한 자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인물이고, 욕과 세 친구의 어려움을 전혀 살피지 아니고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칼질해 대는 친구들.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는데, 아합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둘이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을 치는 모습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 관계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듯이 좋은 친구 관계는 생명도 아끼지 않은 그런 친구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구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뭐냐? 돈 관계, 공동체 안에서는 돈 관계를 형성시키지 마라. 남녀 관계의 질서를 파괴하지 마라.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서로 간에 거짓말과 비방을 하지 마라. 이게 다 공동체의 삶을 깨는 마귀가 아주 배꼽 잡아 좋아하는, 웃게 하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했는데, 첫째는 충성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즉 친구의 유익을 구해주는 자, 우리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친구야 우리 함께 가자, 또 함께 하자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35절의 내용이고요. 예배자의 삶에서 특히 용서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 또 지난주 주일 말씀 방금 우리가 썸머리 해보았습니다. 친구야 함께 가자. 함께 하자라는 이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게 와 닿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70번까지 용서한데 7번씩이나 이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하고 아예 마음을 접어버리고 듣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살다 보면 상처를 내게 돼 있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사건이 없었겠어요. 엄청 많았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용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설명에 앞서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첫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를 예수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유해서 이 끝에 맨 끝에 이 용서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이 이 용서 말씀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결코 크다 소리는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바로 설명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죠. 낮은 자세에 있어야만 된다. 이게 어린아이의 비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이라는 것을 맛볼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함께 합니다. 두 번째 예화가 뭐냐면 형제를 실족시키는 데 대한 형벌입니다. 실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족하는 자나 실족시키는 자나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진 다음에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가라앉습니다.
그런 형벌이 그에게 가해질 거라고 아주 무섭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들어있는 말씀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 그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수고를 하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형제간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혼자서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당신은 죄를 지금 짓고 있으니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다 세우고 선포해서 내치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게끔 합니다. 이렇게 형제가 죄를 짓는 걸 보고 가까이 가서 그를 구원하는 것은 천국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인정받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뭔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기도에 대한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라는 그런 축복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예배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은 용서, 바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으면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되, 쉽게 얘기하면 팔짱 찢기고 교만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대상이 누군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고, 마음에 둔 그 사람이 생각나면 오늘 가서 아니면 전화라도 얘기해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에게 혹은 너에게 조금 무례하게 했던 것들이 있으면 용서해라 하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비유의 배경에 베드로의 질문부터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대체 몇 번이나 용서하는 거에 하늘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7번까지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왜 베드로가 7번까지 해야 된다고 답을 했을까요? 먼저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보다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의 이 가르침이 기억난 거예요. 베드로가 딱 기억을 보니까 주님이 가르쳤는데 7번 하루에 죄를 나한테 7번 진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7번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7번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7번으로 얘기했다가 10배나 더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죠? 아니 이게 뭐야, 7번만 하라고 하시더니 70번까지 하라니 이게 77에 49, 490번을 하라는 얘기인가? 이걸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490번을 용서하려면요 88초 만에 한 번씩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걸 요구하시냐면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았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제 뒤에도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바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근데 우리가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분을 풀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그 분을 푸는 과정에서 또 상처를 받으니까 그 상대방도 어떻게 돼요? 그 분을 또 안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과 분, 화가 화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막 뭐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결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과연 화목이라는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다 그러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아마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관심 없이 싸웁니다. 싸울 때는 그래요. 그거 있으면 정신 차리고 싸우게 되지 않죠. 그죠? 그게 없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서로 다 풀고 난 뒤에 며칠 지나면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아유, 용서하라 그랬는데 또 못했네. 그 3, 4일 혹은 일주일, 한 달의 기간이 지옥과 같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는 거죠.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 그랬어요? 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해가 년인 줄 알고 1년 동안 가지고 가라는 뜻인 줄 아는가 봐요. 그 해는 바로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나절을 이야기해요. 저녁 5, 6시 되면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 해 떨어지기 전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잘하면. 둘째는 뭐라고 합니까? 둘째 여기 보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용서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만한 일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8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가 잡혀왔어요. 근데 잡혀온 여자에게 돌을 향해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잡혀온 여자에게 이런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우리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용서한다는 것과 계속해서 죄를 짓는 형제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좋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회개할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측에서는 무한하게 용서하되 용서받을 짓을 할 사람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세 번째 보면 주님은 결론적으로 용서는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산안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언젠지 알지 못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고 심판 때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용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의 생명이 주님께서 취하시는 그날까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는 용서받을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심지어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자녀에게 상처 주는 게 많고 상처받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도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죠.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살아본 인생이 있으니까 그 가치가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부 관계는 조금 다른 관계입니다. 서로 동등한 관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에서 서로 합력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내 단점과 내 장점을 서로에게 단점을 보완시켜가는 관계인 겁니다. 내 것을 그에게 윽박질러서 합당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내가 서로 다른 문화 안에서 살아왔던 아내와 남편 인정하고 자기가 살아온 그 문화가 100% 완성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인정하고 서로 보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해요. 부부간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도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싸우더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용하는 용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사용해서 부부싸움 하게 되면은 또 자녀에게도 하게 되면 그 아이와 부부 관계는 세상적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욕을 한다 해도 내 입에서 같이 욕이 나온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욕을 배워서도 안 되고 욕을 입 밖에 내뱉어서도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 입안 여기까지 목에까지 꽉 찼다 그러면 삼키세요. 삼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소화시키실 겁니다. 그 내뱉는 순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다음에 보면 주님께서 10,000달란트에 된 빚진 자를 비유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왜 주인에게 10,000달란트나 빚을 졌는지 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씀씀이가 굉장히 많이 해뻤다 하더라도 이 10,000달란트의 비유가 어느 정도라면 솔로몬 성전에 사용된 금이 100,000달란트입니다. 솔로몬 성전 전체가 금으로 도배를 했는데 거기에 100,000달란트, 10분의 1을 이자가 혼자서 다 썼다는 얘기. 근데 그거를 이제 갚으라 했더니 갚을 길이 없죠. 이걸 어떻게 그래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금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20만 년을 꼬박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이자가 갚겠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참으소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참으소서. 제가 갚으리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린 사람이잖아요. 갚을 수 없는 돈인데 갚겠다고 덤벼듭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한 데나리온 가진 자가 와서 빚을 진 그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흔들대고 못 갚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옥졸에게 넘깁니다. 근데 다음에 보면은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주인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요. 다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용서를 베푸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옥졸에게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너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다음에 보면은 주변에서 그를 보고 주인에게 고변하는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 죄를 옆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변하는 자가 있다라는 건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쫓겨나서 없어요. 참소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 주인에게 달려가 가지고 이렇게 막 고발한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누가 고발해요? 내 양심이 고발합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접 직고해요. 옆에서 고발한 자가 쫓겨났으니까 내가 이런 일로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하고 고변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보면은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한다 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내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미성숙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취하는 그날까지 기다려 주시기는 할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달려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였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면 웬 말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우시면 안 돼요. 싸움을 걸어와도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워봐야 남는 거는 흔적밖에 없어요. 안 좋은 흔적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널 언제든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마귀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반드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이들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에게 틈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했다 그러면 지금 마음에 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그러한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번 일회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그런 약속이 이루어져야 해요. 여러분 인생이 아직도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120세까지면 적어도 40, 50년 혹은 60, 70년이 남아있는 세상이 있는데, 세월이. 그 아까운 세월을 마귀에게 줘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해서 그 인생 한번 멋지게 설계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에 마귀에게 틈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주여. 예, 이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여. 예, 이 주여가 아주 길으면 길수록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예, 대적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또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깨달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잠시 열기를 부렸나이다. 그러면서 통곡합니다. 주여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이렇게 넘친다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실상으로 드러나기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앞에 설 때요,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서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지난주에 내가 그러지 못했던 것을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르치는 자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 오늘 용서하라.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공급합니다. 가끔가다 생각나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라통이 터진다는 것은 옛날 표현이고 지금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직도 내게 나는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는 내게 아직 전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하기가 원하는 거죠. 아는 척 하면은 갚아야 하니까 아는 척을 끝까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고 심지어 장로까지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죠? 과연 은혜롭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쉬운 거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라는 말을 기록한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해라. 네가 내 백성이고 자녀지 않느냐. 또 나 또한 너에게 그렇게 베풀었다. 그러니 너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불러오게 됩니다. 용서는 은혜를 다시 불러오나 복수는 은혜를 거두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맞짱 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옵니까? 내 마음이 정돈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정돈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오는데 그 공백 기간은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신앙 시간이에요. 남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엄청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과정인데 나는 그 기간 동안 되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용서해야 내일 받을 은혜가 내게 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자꾸 하루하루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받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35절도 그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은 게 취소야. 딱 그 표현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너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 다 던져 너를 용서하였건만 너는 끝내 나의 용서를 하찮게 여기고 받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더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두겠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쓴뿌리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용서를 가로막고 있는 게 쓴뿌리야. 내 안에 있는 쓴뿌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요, 에서를 등장시키고 음란을 등장시킵니다. 한 그릇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팔았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술 마시고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바로 한 그릇의 음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같이 흥청망청하면 그게 구별된 삶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걸 음란과 같이 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음행은 뭐예요? 자기 몸에 직접 죄를 짓게 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그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성도의 길을 가는데 술 먹지 말고 취하지 말라 하였거늘 네가 왜 먹는 건데? 한번 맛보려고요, 하나님.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맛봤으면 끝내야죠. 그게 성도가 할 일입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있고 연인이 있는데 양다리를 거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음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거룩할 성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내가 묻지 않으마. 그러나 이제부터는 안 돼. 음행 no. 한 그릇의 음식으로 위하여 나의 축복을 업신여기는 자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용서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그 용서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기대하여 죄를 짓는다. 이거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걸 이용하고 악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이야기를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네 마음에 두었으면 끝까지 지켜내라. 이 이야기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한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속량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속량하셨어요? 피의 방법으로 속량하셨습니다. 생명으로.
당신의 이 몸에 있는 온몸의 피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싹 다 출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들은 그 보혈을 맞으면서 속량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속량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따뜻한 사람이 자동으로 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포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않으면 다 녹아요, 그 안에서. 아내가 사랑으로 바가지를 팍팍 긁는다. 자식이 열받게 만든다. 품어야 돼요. 품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품어라. 그러면 용서는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용서를 못 하는 거죠.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혜는 공의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요, 내 앞에 선한 것을 다 지나가게 한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설교 듣습니다. 설교 내용이 뭐예요? 용서해 봅시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자. 용서를 베푸지 못한 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예화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것이 어떤 건지 다 가르치시겠다는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선행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자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르친 말대로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베푸는 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마. 이 약속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는 거고 마음에 둘 때 오는 거고 긍휼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은 끝까지 나를 지키고 동행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자의 삶 속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배경도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거기에 용서하는 자, 그 자라 크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 질문에 대답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용서하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고 둘째는 반드시 회개하여 어떤 죄도 다시 짓지 말라라는 당부가 오늘 이 말씀 안에 함께 갑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용서는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용서라는 거죠. 주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부덕함을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그 자가 받는 결론은 뭐냐면 똑같이 버림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또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자가 하나님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합니다. 주님 창피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요,
참소하는 그 참소를 들으시고 더욱 관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은혜를 다시 불러오고 복수는 뭐죠? 은혜를 거두어가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이 쓴뿌리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쓴뿌리가 뭐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나의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제거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면 그 쓴뿌리가 뭔지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시키셔야 해요.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또 있습니다. 어르신도 있습니다. 나는 해당이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 사는 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속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쓴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피해받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를 해결하고 가십시오. 주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쓴뿌리가 상대방을 찌르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거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쓴뿌리는 없애야 한다. 그거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구별하여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채워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내가 다 용서하고 이제는 정말 따뜻한 사람 되겠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아주세요. 누구를? 아무 사람이 안지 말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님을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그러면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될 겁니다. 우리 잠시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지난 한 해에 용서 못했던 거 서운하게 들렸던 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 잘되라고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쓴뿌리를 발견해 보라고 내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또 자녀 입장에서는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고 상처 나는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한 마음으로 내게 하신 말씀이오니 내가 그것을 고깝게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는 어머니 아버님 걱정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성도로서 그 길을 바르게 가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것을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하라는 귀한 말씀 주셨는데 지나온 과거를 보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자동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용서로 바뀔 때 하나님 기간이 너무나 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말씀만 마음에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한번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